다른 본문이 우리가 봉독을 한 것 같습니다.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알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영어로 보면 크라운입니다.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건데 위에서 보면 꼭 왕관 모양이다. 그래서 코로나, 크라운 그 뜻이고요. 바이러스란 말은 이건 역시 라틴어에서 왔는데 비루스라고 하는 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을 한 독 이렇게 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는 2019년도에 발견된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나 숙주의 기생에서 사는 겁니다. 세균은 그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예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1000배나 작대요. 그래서 세균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보는데 바이러스를 보려면 초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아주 작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면 초속 40m의 속도가 난대요. 그러니까 거의 태풍급이에요. 태풍급. 태풍이 초속 40m, 30m, 50m 이러거든요. 근데 기침을 하면 이 초속 40m의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급인데 기침을 하게 되면 비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떠다니는 작은 이 침 알갱이가 약 4만 개 정도가 초속 40m로 흩어져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쓴 이유도 그렇고 또 기침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매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손에다가 하면 또 손에 세균이 묻어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또 손잡이를 만진다거나 다른 물건을 만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또 입에 대고 눈에 대고 그러면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 공기 중에 나오면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염병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인데 기원전 1100년에 발견된 그 미라의 얼굴에도 이 곰보 자국이 발견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천연두에 앓게 되면 죽기도 하지만 또 살아난 사람은 그 천연두의 흔적이 그대로 몸에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도 이 천연두에 걸렸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도 천연두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눈썹 부분에도 흉터가 있어가지고 이 눈썹이 이렇게 갈라진 머리카락 눈썹이 안 나니까 그렇게 별명이 또 이렇게 또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침략할 때 천연두에 걸린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서 남미를 침략할 때 총과 칼로 원주민을 이긴 게 아니고 천연두가 순식간에 그 남아메리카에 퍼져가지고 그 원주민들의 90%가 죽었다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면역이 있었지만 그 당시 남미에는 천연두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천연두가 퍼져가지고 90%의 원주민이 죽었고 그 잉카 제국의 수도를 침략에 들어가려고 스페인 군인들이 그 도시를 들어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더랍니다. 천연두가 그렇게 빨리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천연두는 지금 우리 인류가 이미 다 박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험용으로 미국과 러시아에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또 이 천연두에 또 걸리게 되면 그때는 또 면역력이 없는 또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연두의 세균을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다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실험실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전염병이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은 쥐의 벼룩이 사람을 물었을 때 옮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을 만큼 정말로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그런 위험한 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안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흑사병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왜 그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냐면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집 갈 때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 또 그 목욕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에서 자기의 몸을 씻으면서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때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된 그 지역에도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유적들이 막 남아 있어요. 쓰러진 집들 거기 보면 목욕탕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씻어가 청결하니까 그때 당시 흑사병에 잘 안 걸렸던 것이고 유럽인들은 그 당시 잘 안 씻었대요. 여러분 프랑스가 왜 향수가 발달되냐면 사람들이 안 씻는데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나니까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렸대요. 그리고 하일이라는 것도 그 유래를 보니까요. 그 중세 사회가 얼마나 더러운지 막 그 변들이 막 길거리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을 안 밟으려고 생긴 것이 하이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세 시대가 그렇게 청결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사병이 그냥 다 돌고 유대인들은 청결하니까 덜 걸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전염병은 이제 결핵이죠. 결핵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뺏어갔대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약 1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이 결핵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아직도 퇴치하지 못한 병이고요. 19세기 서양에서는 미인병이라 불렀대요. 왜냐하면 결핵에 걸리면 얼굴이 하얘지고 얼굴에 붉으작작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미인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고 1981년에는 에이즈, 2003년에는 사스, 2010년에는 신종플루, 2012년에는 메르스, 그리고 2013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런 수많은 전염병이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전염병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43번, 신약에 2번 이 전염병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 죄악된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3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들은 엄청 튼튼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하고 같더라.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이 듣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고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해요.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대적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으로 모세를 거역했던 그 사람들을 다 벌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4만 7천 명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에도 전염병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인구조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해서 하는 인구조사가 있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 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아요. 인구조사를 빨리 해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끝나고 뒤늦게 회개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했구나. 뒤늦게 회개하지만 그때는 때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현대사에 일어나는 모든 전염병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든 것보다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또는 바르지 못한 자세나 청결치 못한 것 때문에 병에 더 많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고 모든 전염병을 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시각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시대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한은 인구 한 85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할시 정도 되는 한 성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한은 중국 종교 정책의 시범 도시로 삼은 그런 곳인데, 중국이 2018년도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 종교 정책 시범 도시가 우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들도 CCTV를 설치해서 중국 공산당이 감시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이런 핍박이 시작된 곳이, 시범 도시가 바로 우한입니다. 이런 우한의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맨 먼저 사망한 사람이 그 종교 정책을 시행하며 철거 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를 철거했던 그 철거 반장이 60대인데요. 맨 먼저 사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종교 정책을 실행한 그 부서의 그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고, 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진핑의 권력, 이 장기간의 권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공산당 70년의 독재가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가장 낭패를 당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이 신천지가 이단이고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매체가 이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절대로 내놓지 않고 비밀리로 했던 그 신천지 명단, 공부방, 센터, 위장교회, 심지어는 일반 교회 추수꾼으로 잠입해가지고 일반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 추수꾼들의 명단까지도 자기들이 스스로 내놨어요. 여러분, 감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내놓으란다고 내놓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명단을 내놓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의 두 번째 부인 김남희라는 이 여자가 또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어. 신천지와 이만희가 얼마나 허군가를 지금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자기는 봤거든요. 같이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군가를 안 거예요. 옆에서 보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전 이 국에 드러나가지고 교주 역할을 했던 유병헌 씨도 죽고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신천지가 다 드러나고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어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단지 그냥 중국 우한이라는 곳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는 신천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는 없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죄악, 그 교만과 불평과 원만과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정말 전염병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 속의 그 사건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직장을 잃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이 시대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믿는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하면서 이 죄악에 물든, 어쩌면 나를 다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또 막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것에는 너무 무감각하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오염시키려고, 죄가 너를 감염시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옮을까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오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오게만 나오면 내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나오게만 나오면 너를 죄악으로 오염시켜버릴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잖아요. 흥분한 사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록 새창살 건너편이라 안전하지만 아마 이 새창살이 없으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산길자를 찾는 저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오염시킬 것이 어쩌면 더 무섭지. 어쩌면 실체가 없는 그 바이러스, 어쩌면 저 신풍 아래로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너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오염시켜 버릴 거야. 너를 감염시켜 버릴 거야. 그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수 공기 중에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나를 오염시키는 그 죄악에는 너무 무감각해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뭄이나 재해나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룰 때에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악을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순절을 그저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정말 사순절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올해 하나님 주신 소망들을 결단하면서 한번 열심히 살려고 그냥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면서 웬걸 나가지도 못해, 사람도 못 만나, 뭘 하지도 못해, 뭐 교회도 못 가, 예배도 못 드려. 그냥 사순절이 너무너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너무너무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고난주간 한 주만큼이라도 하루 함께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